할렐루야. 네, 추운 날씨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의 나심을 기뻐하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나심을 기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밝게 웃으시면서 인사해 주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셔서 영광의 왕이신 주님만 높여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시간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시간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시간.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시간. 예수 주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메시아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오셨네. 어둠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사랑이 오셨네. 사랑이 오셨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며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수요 오전 여성 예배로 인도하셔서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신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나라와 복음 전하면서 진리의 등불 높이 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누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온 성도들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한마음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청소년들, 목이 말라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을 마시고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탐하며 취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취하지만 여전히 목마른 우리 청소년들, 주님만이 저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주님이심을, 그 주님께 생수가 있음을 저들이 알게 하소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려서 만나주신 주님, 우리의 청년들을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재훈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케 하시옵고
온 성도들을 이 시대에 필요한 예수님의 제자로 강한 영적 군사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낙태, 왜곡된 교과 내용 등의 법을 통과시키려는 악한 계략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파쇄시켜 주시고 국민들과 함께 올바른 창조 질서를 세워나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가 12일부터 시작되어 내년 1월 20일까지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새벽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예배당을 향해 주를 잇게 하시고 소리 높여 함께 부르는 찬양, 부르짖는 기도, 말씀 선포,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로운 새벽 기도의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도 병상에서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들 찾아가 안수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해 주실 우리 박종길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큰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선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아름다운 특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싱어팀으로 섬겨주시고 계신 워먼 투 워먼의 믿어요 그 약속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박종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의 성령 흘러넘치리라 주의 권능 보
정신이 바짝 들어서 새벽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돼서 새벽에 일어나서 멍했는데 찬송 들으면서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또 다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영광이고, 또 예수님 오신 성탄을 맞이해서 또 믿음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 또 오신 분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병원인데 이제 좀 일찍 가가지고 시간이 좀 남아 있었어요. 한 30분 정도 좀 너무 일찍 좀 도착이 돼서 길도 안 막히고 생각보다 이렇게 좀 빨리 도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제 스마트폰 꺼내서 이렇게 이제 그 시간에 이제 뭘 보려고 이렇게 봤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유튜브 이렇게 보내주신 게 있어서 어떤 건가 하고 이제 예상은 했는데, 내용은 이렇게 클릭을 했더니 저가 나오는 그 설교했던 그게 이제 있더라고요. 제가 제 거 못 봅니다. 이렇게 창피하고 어색해서. 근데 그때는 시간이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시간이 남아서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이제 들어보는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 신방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를 만큼 근데 그거가 이렇게 지우고 싶은데 지워지지 않고 그렇게 다 돌아다닌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 유튜브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제가 손도 너무 많이 이렇게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좀 너무 산만하고. 그래서 오늘은 좀 얌전하게 제가 원래 하던 대로 할까요? 그쵸,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맞아요. 보라면 보라죠. 편하게 하겠습니다. 아마 땀이 나려고 그러는데, 이제 성탄절에 대한 기억은, 저는 이제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었어요. 안 믿는 가정에 자라고, 이제 어머님 또 절에 다니셨던 분이신데, 열심히 다니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1년에 이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가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왜 그랬는지 어머님께서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이제 저희들 머리맡에 이렇게 놔주셨어요. 이제 절에는 다니셨지만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선물을 나누는. 그리고 또 저는 막내였고 제일 또 어렸기 때문에 저는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갖다 주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깨어나서 이렇게 머리맡에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걸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던 거가 이제 제가 성탄절에 대한 이미지였고요. 제가 또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고서부터는 이제 성탄절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장식품 만드는 거 이렇게 색종이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뭐 매달고 하는 것들, 뭐 그다음에 추리 있으면 전도사님이 저희들 불러서 이렇게 다는 거, 저렇게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옛날 추리는 뭐 그냥 간단한 거지 뭐 그런 것도 달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좋고, 그리고 또 중학생이 또 돼가지고는 그때는 이제 통행 금지가 있었던 시절이었고, 또 저희가 뭐 어디 갈 수도 없는 이제,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교회에서 24일 저녁에 올라이트라고 그래가지고 밤에 저희들이 모여서 이렇게 즐겁게 게임하고 놀고, 또 새벽에는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또 떡국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떤 성탄절이 되면은 너무 좋은 그런 기억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 뭐 영화관이든 한번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영화들을 보면 좀 이렇게 감동들도 있어요. 감동들이 있지만
알 수 있는 것은 크리스마스가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산타가 주인공이고, 또는 뭐 산타도 뭐 이상한 뭐 귀신 같은 그런 또 산타도 있고 뭐 하지만, 많은 영화들, 또 제가 경험했던 그 어릴 때 어머니가 좀 선물이라든지 교회에서 올라이트 하면서 막 이렇게 놀고 뭐 그랬던 기억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영화나 또는 어떤 사건들은 대부분 뭐 이렇게 상처가 많은 가족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화해한다든지, 또 떨어졌던 그런 가족들이 또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뭐 만난다든지, 아니면 생각하지 못했던 연애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가 주제처럼, 또 아이들의 그 애니메이션들을 보면은 무슨 선물이 또 주제가 되는. 근데 과연 그게 진짜 크리스마스일까, 성탄절일까, 한번 돌이켜 보게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 자체가 그 두 단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이 메시저, 이렇게 예배, 미사, 뭐 예배 드리니까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분의 오신 것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그 말 자체는 그런 뜻인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의 없어요. 영화를 봐도 그렇고, 또 제가 또 생각해 보면 저의 기억에도 그렇고. 한번 우리가 오늘 짧은 두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기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이 갖는, 그래서 원래적인 성탄절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어제 좀 이렇게 이 내용을 좀 보내드려야 돼가지고 어제 또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는데, 이 설교하는 목사님이 자기 설교에 제일 은혜를 못 받을 때가 많아요. 설교는 하면서. 그런데 아주 가끔 자기 설교에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완악한 마음에 그래도 성령의 단비를 이렇게 마셔서. 그런데 자기가 은혜 받았을 때 그거는 제 경험상 성도님들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탄의 그 본래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거지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첫 번째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 22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이 모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그 짐승들이 있는 구유에서 태어나신 사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의 구유에서 태어나게 되신 이 일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느 날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뭐 빅뱅 같이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예언자를 통해서,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약속하셨던 것,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약속하셨던 것을 성취하는 거다.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다. 약속한 것이 지켜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은, 크리스마스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오랜 시간 얘기를 했었고, 그 얘기, 그 약속,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오신 거예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제가 찾아갔어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막 이렇게 북치고 막 그리고 또 선물도 많이 주고 뭐 그런 거. 그 교회 기억나는 거는 성경 한 구절을 외웠더니 연필을 줬어요. 미제 연필, 기다란, 노란 거 기다란. 끝에 그 지우개까지 달린 그 아시죠? 기다란 그 미제 연필을.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하드도 아이스 깨끼, 뭐 수박, 뭐 아무튼 그 많은 거 주셨어요. 간식도 많이 주고. 그 다 어렵게 살던 시절에서 그런지 아무튼 그 여름 성경학교에 막 그런 거 하면 너무 좋아서 막 가고, 또 성경 한 구절 굉장히 짧은 구절 외우면 막 또 주고, 그 다음에 그 동아대 같은 거 했는데 제가 2등을 했는데 상품이 뭐냐면 필통이었어요. 필통. 근데 그 보통 필통이 아니에요. 자석 필통. 우리는 다 이렇게 열었다 더 그거만 있는데 자석은 뭐냐면 옆에 하나 더 붙어가지고 이렇게 탁. 학교에 갔을 때 애들이 구경하고 막 너무 그런 것 때문에지만 아무튼 제가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냐 그러면 제가 스스로 예수님 믿었다, 내가 찾아갔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몇 분은 제 아내를 아는데, 저희가 이제 연애를 오래 했습니다. 10년을 연애하고, 그리고 결혼한 지 지금 3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43년 전에 만난 거예요. 그러면 제 나이를 대충 가늠하면 우리가 언제 만났었겠어요? 아주 어릴 때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뭐 시간 많이 지난 다음에 제가 아내한테 뭐 기억나는 뭐 나에 대해서 뭐 기억나는 거 뭐 없냐 그랬을 때 이제 몇 가지 서로 이렇게 얘기한 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80년 10월 29일이에요. 그날이 뭐냐면 제가 아내한테, 그때는 학생들이었는데 아내한테 잠깐 시간이 있냐고, 같이 얘기 좀 하자고 데이트를 처음 신청했던 날에 둘이서 이렇게, 저희가 그 대학로에 옛날에 그 가톨릭 학생회관이라는 데서 서클에서 만났는데 그 아내의 집이 삼청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로에서 해화동으로 해가지고 창경궁 지나고 비원 지나고 경복궁 지나서 삼청동으로 가는 건데, 모르시나 본데 그 길이 데이트 코스로 가장 좋은 비원 옆길, 경복궁 옆길. 아무튼 둘이 같이 이렇게 걸었던 그 날을 생각해요. 자기한테 제가 다가와서 시간이 있냐고 물었던 거. 너무 착한 아내죠. 보통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물어보면 나 기억나는 거 없어 그러면 뭐 옛날에 받은 상처, 아기 낳는데 옆에 없었던 거, 뭐 여러 가지 뭐. 근데 저도 돌아보면 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은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셨지만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통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이 여인들의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존중받는 여인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거나 인정받거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주는, 나 저 여자를 보니까 그래도 내가 좀 낫구나, 저 여인을 보니까 그래도 내가 좀 행복한 인생이구나, 저 여인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은 게 다행이다, 그런 것을 주는 그런 참 아프고 슬프고 상처가 깊은 그런 여인이었는데, 하물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이야기도 말도 섞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물을 좀 주겠니? 라고 다가오셔서, 그래서 그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깊은 그 아픔과 상처와 고민과 그것을 풀어주시는,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 도리어 사람들에게 가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거죠.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수치 속에, 그리고 말로 다 나눌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놔두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그림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라는 그런 구절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풀 같은 게 있고 자초같이 이렇게 그런 널리는데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에 어떤 사람이 서서 이렇게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성화가 있어요. 옛날 성화인데, 거기에 보면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성탄절이 뭐냐? 크리스마스가 뭐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내가 너 인생에 함께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나를 찾아옵니까? 누가 나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줍니까? 내가 찾아가도 피하죠. 불편해하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 성취된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손을, 그분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신 그런 날이에요.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두 번째는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품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인데, 또 베들레헴 가운데도 방이 없어서 이렇게 짐승들이 있는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여기 이제 이것도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된 건데, 이렇게 이제
미가 선지자가 이제 말하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한 서울역 정도 이렇게 이게 멀지 않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붙어 있는 자그마한 도시인데, 자그마한 성인데, 근데 이 표현이 이렇죠. 너가 작지 않다.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다. 왜냐하면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온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온다, 훌륭한 사람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들레헴아 너는 작다고 말하지 마라. 너는 작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작은 곳인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갈 수 있는 티켓을 누가 줘서 방문할 수 있게 한다면 아마 성도들 가운데 제일 많이 가보고 싶어하는 장소가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 갈릴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좀 이제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이 나는 갈멜산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지, 보통은 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갈릴리 정도가 이 우선순위가 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베들레헴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 자리가 진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났는지 안 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베들레헴이라는 그 도시에서, 그 도시의 어느 지점에서는 태어나신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을 때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었었어요. 또 성탄절 전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저희 청년부 지체들하고 같이 이렇게 매년 24일이 되면 베들레헴에 그 예수 탄생 기념 교회가 있는데 광장이 있어요. 그 광장에서 전 세계 이제 성가대들, 찬양팀들이 모여서 그 저녁에 전야제 같이 찬양제를 해요. 근데 우리 온누리교회 그 청년부가 초청받아서 그때 청년들하고 같이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24일 날 그 밤에 이렇게 별 보고, 별은 많이 안 보였지만 그래도 그 밤에 청년들하고 같이 캐롤 부르면서 너무 좋았어요. 어디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베들레헴이 굉장히 유명한 도시고 유명한 장소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지금은 이제 베들레헴이 그 팔레스타인 그분들의 구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하는 건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근데 베들레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그마한 곳이에요. 아주 자그마한 곳이었고, 이때는 예수님 태어날 때, 또 예수님은 더 낮은, 아주 그 방에서도 아니고 짐승들이 있는 곳에 아주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 여러분, 흐르는 물들이 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흐르는 모든 물은 다 바다를 향해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바다가 가장 낮기 때문에 그리로 다 가는 거거든요. 다 낮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셔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셨는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갖게 된다. 베들레헴이 예수님으로 유명해진 것처럼, 베들레헴이 예수님으로 영광의 장소가 된 것처럼, 그 자그마한 베들레헴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곳이 된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그분이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품지 못할 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다 품어주시는데, 단지 품어주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에 의미를 주셔서 그 의미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그리고 삶의 목적을 갖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마스인 거죠. 성탄의 의미인 거죠. 저는 이렇게 눈물이 많았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제 전에도 한번 잠깐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 이제 아무튼 어떻게 해서 테레비가 있었어요. 흑백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이제 드라마를 보면 이제 요즘은 별로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좀 이렇게 약간 슬픈 그런 드라마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어려운 때여서 그런지. 그러면 저희 사형제였는데, 그러니까 6명이 이렇게 텔레비 보면서 슬픈 장면 나올 때 우는 사람은 어머니하고 저하고 둘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좀 약간 약간 굉장히 남성적인 마초 같은 그런 분이거든요. 아니, 그 어머니 우는 거는 괜찮은데 이 남자가 우니까 화가 나가지고 텔레비 좀 끄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형한테도 야단 맞고, 너 왜 울어가지고 우리 보던 것도 못 보고. 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희 가끔 때릴 때도 있는데, 저희 형님은 마저도 이를 안 물고 그냥 안 울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맞으면 막 울어요. 아프니까 울죠. 그럼 아버지가 화가 나서 울지 말라고 때리세요. 아니, 우는 애를 울지 말라고 때리면 맞아서 아파서 우는데 자꾸 때리면서 울지 말라고 이렇게.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하시던 말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넌 그렇게 남자가 눈물이 많아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러냐,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너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제가 만나고, 그리고 뭐가 되게 목사가 됐죠. 그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가 됐죠.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은 그걸 들으시는지 모르는데, 진짜 여러분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것을 확인할 만한 가정에서 자라셨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초등학교 또 중고생 그런 시절을 보내셨나요? 여러분, 직장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그걸 느낄 수 있을 그런 직장 생활을 하셨었나요? 여러분의 부부 관계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것을 받으셨네. 그런 것을 받으신 분도 계시죠. 너무 감사한 거죠. 참 귀한 거죠. 고마운 거죠. 그러나 저도 그랬지만 우리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지도 못하고, 또 그런 친구 관계나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하지 못했어요.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비교받으면서 그 속에서 어려움도 겪고 상처도 겪고 힘들었죠. 우리 사회도 그렇죠. 직장도 그랬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분이 낮아져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너를 이 천하와 바꿀 수 없다. 천하를 주고도 너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존재죠. 그래서 우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지라도, 아니 사람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릴지라도, 귀를 막을지라도, 내 말조차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성탄절은 그분이 나를 품어주시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거죠.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을 만날 때,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날 때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 만남이 성탄절인 거죠.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인 거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성탄절은 무엇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니 우리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에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은 무엇과 함께 하는가? 무엇과 함께 하는가? 우리의 슬픔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인성에 가부가 있었는데 그가 가졌던 유일한 희망인 아들, 그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슬픔에 젖어 있는 그 슬픔에 그 장례를 치르는 그 무리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멈추게 하시고 그 죽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에게 손을 얹으심으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 그 가부의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으로 인해서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라고 그렇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 또 키도 너무 작아서 외모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던 그 여리고의 삭개오, 그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때 예수님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가 세리장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삭개오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분이 우리의 무엇과 함께 하는가? 우리의 근심과 함께 하는 거죠. 우리의 염려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 불안한 마음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이는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 가운데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분이 함께 하는 것, 무엇과 함께 할까요? 그분은 우리의 상처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남과 나누지 못한 내가 아는 그 상처에 주님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죠.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 거기서 그 연못이 움직이는, 천사가 내려와 그 물을 움직이게 할 때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그 전설을 믿고 하염없이 거기에 누워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환자는 불평하죠. 원망합니다.
그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가족들, 친지들, 또 아는 사람들,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원망이 가득 차 있죠. 또 내가 가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기회를 누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주님이 물은 것은 너가 낫고자 하느냐를 물었는데, 이 사람은 38년의 그 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말에 제가 낫고자 합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고 말씀해 주시며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기쁠 때도 함께 하지만 우리가 슬플 때 더더군다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날들, 형통의 날들을 보낼 때도 함께 해 주시지만 그분이 염려와 근심에,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절망에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 더더욱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그 시간에도 함께 해 주시지만 우리가 그 상처로 인해서, 너무나 깊은 상처에 그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그 나무에 새겨진 나이테와 같은 그 상처를 갖고 신음할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며 우리를 고쳐주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열도의 혈증 앓은 여인이 지나가는 예수님 그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 옷자락을 만졌던 이유는 내가 예수님의 그 많은 의사들에게도 돈을 많이 드렸지만 이 몸에서 흐르는 피, 멈춰지지 않는 그 병으로 인해서 병이 더 심해지던 그런, 이제는 더 의사를 찾아갈 만한 돈도 없어진, 그래서 유일한 희망으로 예수님의 내 옷자락을 만져두면 내 병이 낫겠다는 그런 믿음 하나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리고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둘러보며 말하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몰래 예수님 옷을 만졌는데, 몰래 예수님의 능력을 훔쳤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두려움에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초지종을 얘기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고쳤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일까요? 크리스마스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품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가 슬플 때, 내가 근심과 염려에 가득 차 있을 때, 깊은 상처에 신음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손을 내미는 여인을 만나주시고, 손을 내미는 여인을 평안히 가라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시간 잠깐 눈을 감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이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크리스마스는 임마누엘은
그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만나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가장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이 이 시간,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 그것이 주님을 내가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성탄절, 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신 그 주님을 홀로 두지 마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우리 김은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붙잡으십시오. 열대 혈증 어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처럼, 그리고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의 인생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탄을 맞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품으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특별히 12월 우리 수요 오전 여성 예배는 크리스마스 포유로 우리 사랑하는 분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또 사랑하는 지인들을 초청하셔서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예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수요 오전 여성 예배에 처음 나왔습니다. 또 사랑하는 분과 함께 왔습니다 하시는 분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저희들이 축복하고 환영하고 싶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네, 여기 계시네요. 네, 또, 네. 여러분 일어나 주셨습니다. 우리 정말 환영하고 축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정말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저희들이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앉아주십시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이 자리가 조금 어색하고 낯설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또 품으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를 다시 알려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선물에 보면 저희가 이 앞에 자그마한 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네, 여기 카드에 표시해 주시고 나가실 때 안내팀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발걸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평생에 제가 주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를 믿음으로 또 인도하여 주시고 완전하게 또 선하게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변에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주변에 흘러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생의 그 비밀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목적과 하나님 목표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여 주신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주의 생명을 전하며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이제 저희들이 11월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였던 찾아가는 크리스마스 포유가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이 전하여지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성령님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만이 선포되고 하나님, 많은 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찾아가는 크리스마스 포유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기도를 준비하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찾아가는 크리스마스 포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요청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담대한 믿음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곳에 생명이 심기어지고 생명이 뿌리내리며 하나님과 온전히 귀한 만남이 있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버지 정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만이 날마다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저희들이 만나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과 날마다 거함으로 하나님, 주님 안에서의 그 능력과 생명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품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능력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선포되고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품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